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뜻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된 안식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은 이제 가나안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은 천국이죠.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은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들이 장차 이제 들어갈 땅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천국은 장차 들어갈 영광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 그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이제 약속하신 것이지 또 현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를 약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현재의 삶은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원하고 목적 삼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의 부유하고 편한 그런 생활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유한 삶이라는 것이 미래를 꿈꾸는 그 소망이 아니고 늘 그게 현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재의 삶을 약속하신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라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엔 이스라엘이 뭐 소멸되거나 다 죽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그 형편과 환경에 있달지라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현재가 어떨지라도 그게 희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고 계신다. 그 증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둥이 의미한 증표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 광야에서의 삶을 평안하고 부유하게 해준다. 그게 아니고 너희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있어.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기둥들,
그것만 보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이걸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남기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게 믿음이라면 현재의 삶이 그들을 흔들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는 증표로 믿은 것이라면은. 근데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제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자기 들어갈 곳, 그걸 생각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늘 이 지금의 이 현재의 이 장소, 이곳,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편히 사는 지금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불러낸 목적이 이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문제성이고 또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지금은 현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걸 아는 게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현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 완성된 것이라면은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날 붙들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날 데려가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 여기에만 이 뜻을 둬버리고 거기에 이제 목을 매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자꾸 현재에만 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데려가신다는 것,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란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거, 늘 이게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그 증거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나라, 거기에 우리 집어넣으시려고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내 현재의 삶에 지금 목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생명의 나라, 미래, 장차 영원히 거할 그곳,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본다. 그게 믿음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을 본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둥이 그들을 약속의 땅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 오신 우리를 붙들어 천국 데려가신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다. 약속의 그 의미가 그거죠.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 그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현재의 생활을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라도 지금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른다면, 그게 바꿔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은 불만이죠. 그 불만으로 인해서 미래를 잊어버리는 그런 신자로, 신자가 아닌 거죠. 그것도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살아가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천국을 뭐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계신다는 거, 그 믿음이 현재 불안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세 아론을 원망한 것은 자기들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들어왔는데 미래가 불안해진 것이 당연하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왔다. 먹을 게 없다. 이건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내일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만약 광야의 사방에 과일나무가 막 있고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면은 내일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죠. 야, 먹을 게 많구나. 내일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불안감이 원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도 신뢰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광야에 굶어 죽게 되어버린다면은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소용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은 맞죠. 지금 죽어버리면은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이루심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과 행편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현재 조건 안에서 그 약속까지도 보지를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는 세상, 원망이 있는 세상, 현재가 늘 나를 흔들고 현재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미래 소망까지도 잊어버리는 것. 광야, 그게 지금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과. 우리도 현재의 삶이 좋지 않으면 늘 불안하게 되고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영광의 나라이고 부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데려가고 마신다. 꼭 데려가 거기에 집어넣으실 것이다. 그걸 생각지를 못하니까 현재에 매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안식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안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1절 보십시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걸 쓰러졌더라. 쓰러졌다는 것은 녹았다 그 뜻입니다. 녹아버린 거예요. 햇볕에.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 그 남은 것들은 햇볕에 다 녹아서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전혀 어떤 여분의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는 게 전혀 없도록. 만나를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고 계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보면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다는 걸 부러워합니다. 만나를 먹은 것을 신기한 하늘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그들 만나가 뭐였지? 만나를 먹었네. 이스라엘의 그런 만나를 먹었던 그런 체험했던 거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이 사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학자들이요, 이 만나가 하늘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사막에 서식하는 연지 벌레라고 있는데 그 벌레들이 분비물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분비물이 이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땅에 떨어졌다가 밤에 추우면 그게 딱딱히 굳는다 그래요. 이제 그것을 거두어서 양식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햇빛이 비추면 녹아 또 버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만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무슨 벌레의 분비물이 굳은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넘을 수가 있고 많으면은 적어도 100만 명씩 넘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그런 그 1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먹을 양을 벌레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건 자연현상만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그냥 자연에서 만들어낸 걸 거둔 것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금 대입하신 은총의 양식이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벌레 분비물인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먹게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만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양식이다. 하나님 은총이 아니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만나가 만나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뭐 신기한 양식이 만나를 먹어서 좋았겠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하죠. 야, 우리가 이런 신기한 만나를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 한단 말입니다. 일단 그 3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요. 40년. 광야생활 몽땅 40년간. 그리고 만나는 땅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나무 열매가 아니고 땅 위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신나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 같은 걸 40년간 먹은 생각해 보세요. 진리죠. 또 그걸 땅 위에서 주워 먹습니다. 이거 뭐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땅 위에 주워 먹고 똑같은 것만 40년간 먹고 그러면서도 모을 수도 없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남은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만나는 그날의 양식으로만 주어진 거예요. 그날 양식. 마치 거지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지가 구걸해가지고 그날 먹을 양식을 겨우 구하는 것처럼. 거지가 구걸한 걸 모아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요즘은 거지 수입이 좋았단 말이 있긴 한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거지는 진짜 그날 겨우 먹고 살아가요. 옛날에서는. 이스라엘의 만나가 그런 양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많이 주어가지고 모아서 뭐 팔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냥 그날 먹고 소화시키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또 만나는 이스라엘의 노동의 대가도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것처럼 뭐 땅을 파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는 그런 만나가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거두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그냥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농사도 짓지를 못하죠. 농사 지을 땅도 못 되지만은 계속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 일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노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줬다. 이런 의미가 지금 만나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도 주지 않으면은 굶어야 되는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만나는 이스라엘이 막 기도해가지고 먹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그들이 하는 기도해가지고 먹을 거다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기도한 게 아니고 원망한 게 전부였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 주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스라엘이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셨다면은 그게 더 은혜가 될 건데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원망한 것보다도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만나를 준다. 그게 은혜가 되지. 봐라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분이야.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그냥 날마다 하루 세끼 먹을 양식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아마 기도했다면 아마 그들 기억에 남아있는 애고에 먹었던 것들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달라고 했겠죠. 결국 이스라엘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자기 중심의 기도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애국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죠. 결국은 원망을 한 것이나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한 것이나 자기 중심이 된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원망한 건 죄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건 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아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기도하는 건 항상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내 집을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미래예요. 미래가 탄탄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만 살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만 살고 죽겠으면 내일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도한다면 오늘 양식만 구하겠죠. 내일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일 죽어도 된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이리 생각하니까 나중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평생도 살아갈 때 10년, 20년 뒤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좋은 것을 많이 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겠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오늘 하루 딱 필요한 양식만 구해라.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만 살고 죽어도 되는 것이 신자다. 그걸 가르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만 살고 죽어도 되는 게 너희야. 왜냐하면 오늘만 살고 죽었다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은혜인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라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자가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시각 가운데에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날로 그렇게 더 깊이 다가와지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이라면은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살아간 날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사는 날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한 날이다. 그걸 잊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 만나를 이제 거두는 게 날마다 한 오멜인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인데, 여섯째 날에는 배가 되죠. 22절 보실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특별히 여섯째 날에 이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오멜 갑절로 거두라는 거죠.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 그날에는 만나가 없어요.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제 거두게 하시고 그날은 특별히 다음 날까지 만나를 간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일에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벌레가 냄새가 안 써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째 날에는 보관해도 안 썩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만나를 보관하면은 썩어 못 먹게 되고 어떤 날은 썩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만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한 게 있단 말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알게 하시려는 거,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 먹은 것은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을 먹고 놓은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를 못했어요. 일곱째 날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가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에 왜 만나를 주지 아니할까? 왜 만나를 주지 않고 거두지를 않고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게 해서 먹게 하시는 것일까? 이걸 되게 그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쉬는 날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쉬게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단지 쉬는 날은 아니에요. 휴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이야 뭐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철저히 법대로 지키려 예를 쓰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것은 노동에 해당되고 어떤 노동에 해당 안 되고 범위를 정해가지고 또 그 안에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그냥 노동하지 않는 날, 쉬는 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또 만날 안 주시는 것도 일하지 마, 너희는 쉬어, 이걸 가르치려고 만날 주신 것도 주지 않은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신 걸 들으시고 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원망이에요. 자, 먹을 것이 없어가 죽는다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이 뭔만 생각했듯이겠습니까? 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살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 그 생각입니다. 내가 살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 근데 양식이 없어. 난 그래 죽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 몸이 사는 거, 몸이 살아야 돼. 그것만 관심을 두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먹고 몸이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는 살아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야 뭐 먹을 거 먹고 몸이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나 했습니다. 근데 선악을 먹고도 인간이 안 죽어요. 물론 나중에 죽긴 하는데 나중에 죽을 걸 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명나무를 감추는 것으로 보이셨죠. 때문에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보지 않고 죽는 몸으로 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시각이에요. 난 죽음의 몸이다. 근데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은 몸이 죽는 거 그것밖에 생각지를 않습니다. 몸이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죽었다.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다들 그런 생각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왔다.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생명을 왔다니 무슨 말이냐. 그게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이 떡이다. 사람을 가리켜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나는 떡이 나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을요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예수 생명이야 이렇게 우리 이해할 뿐이지 이게 확 와닿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 이게 만나가 그날 몸을 살게 하는 그 양식은 되는데 죽음을 막은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는 것처럼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누린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뭘로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처지거든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뭘 먹고 살든지 간에 죽는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어요. 몸은 죽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된다. 그걸 우리가 알거든요. 아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되는 것도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몸이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이 살고 먹을 것도 있고 이 땅의 것이 나에게 많은 소유가 많이 남기면 부자가 되고 거기 재미있는 삶이 되고 우리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 생명이다. 늘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뒤로 밀쳐내버리는 늘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구해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있어야 산다 이것인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사람 당연한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 몸이 살아야 돼. 이 세상서 다른 사람 잘 살아야 돼. 여기에 집중해 있다면은 우리는 늘 그 양식의 문제,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뭘 먹고 뭘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죽는다. 오늘 만나를 먹고 몸이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예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제가 죽는 건 동일한데 만나를 먹고 오늘을 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아니고 다른 거, 다른 게 너희 생명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나가 없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만나가 없는 날. 그래서 만나가 없는 날에도 이제 양식을 미리 거두게해서 먹게 하긴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만나가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면 썩게 하시고 대신 안식일 썩지 않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만나가 너희의 안식이 아니다. 안식이 아니고 진짜 안식이 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 안식일인데 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안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로 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성경과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재물 희생을 통해 용서가 너희 안식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죠. 안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없어도 되는 거. 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 땅의 것이 가치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없는 날이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이 생명 앞에 가치가 없는 날. 결국 그 믿음을 사는 것, 날마다 안식일 살아가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식이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존재로 변화된 그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일의 문제로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 이미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안식일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만나가 없어도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만나가 없어도 불안이 없고 쉼이 가능한 날 안식이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 그거잖아요. 구원받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무엇을 하고 살다 했죠. 그게 구원이 안 되죠.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치 없는 것. 그래서 그 바울 말처럼 배설물처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배부름이 되어진 세계가 예수 아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무조건 하나의 은총이다. 그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을 듣고 주신 것이 만나이기 때문에 결국 만나는 불신앙의 증거물로 주신 것이죠. 그 불신앙의 증거를 주셔서 그걸 먹게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만나를 먹으면서 야 맛있어 좋아 그것이 아니죠. 모세 아론 원망한 자기들의 불신앙을 생각지 않을 수 없죠.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불신앙의 존재인 자기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마음의 강에 끌리는 거, 그게 백성다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평생토록 나는 믿음이 없다,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닭 울음소리겠죠. 닭이 울 때마다 예수를 부인한 자기를 생각하겠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난 믿음이 좋다라거나 난 예수의 제자다, 그게 자랑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닭 울음소리가 불신앙의 증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의 증거는 십자가예요.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 나 또한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그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이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같은 것이고,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같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 양식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예수를 통해서 거룩했다, 그 사실 하나가 참 신기한 기조 다가오는 것이지, 이 땅이 양식을 목적으로 하면서 난 양식이 없어 안 되나, 죽겠다, 난 불안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창고 가득히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는 것을 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영원한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에 마음이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예수께 두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 예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예수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부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돼 있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켰다면 이 땅의 것은 불안과 염려의 그런 도구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세계다. 거기 우리 뜻을,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 먹고 뭘 마셔도 뭘 누려도 몸은 죽어요. 몸은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때문에 신자는 양식의 문제를 떠나서, 이 땅의 것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된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죠. 그 만나는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보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오멜씩만 거두겠잖아요. 남겨놔도 썩어져 버리고, 그렇게 한 오멜씩 먹고 40년 살았는데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동일해 똑같은 죽음이에요. 누구는 만나를 많이 먹고 죽고 적게 먹고 죽고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많이 가졌다 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서로 뭐 좀 다른 걸 먹었다 할지라도 배부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배부름이죠.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뭘 먹고 뭘 얼마나 모았느냐, 이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자랑도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죽는다 앞에서 나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있다 없다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생명의 존재로 바꿔놓으신, 또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만 필요해.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이 된다. 땅의 걸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평안히 안식을 누리겠지. 그게 아니고 주님만이 안식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이 된다. 이 사실을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안식이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 안에서 부족하면 충만한 그러한 존재다. 이것을 세상에 대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있는 그 삶.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피의 용서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전부로 채워져 있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안식의 날, 그 날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스라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옵소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만나가 없음에 불구하고 불안과 원망이 없는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날마다가 안식일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